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가주 한 하이웨이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살인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포함해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의 그런가 보다 하도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교에 난입하여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뜨니까 이제는 놀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사건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에덴 동산이 아니구나. 여기 몬트레이 출신 존 스탄백이 쓴 소설 에덴의 동편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 인생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편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그리고 뒤틀린 그리고 오염된 세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싫다고, 그래서 힘으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죄인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거대한 그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한 개인이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그 주어지는 그 풍조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기 쉽고 저리 흔들리기 쉬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죄책감과 무력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좌절감 안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환경이나 아니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개척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과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래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그런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요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이 비밀은 과거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풍성함이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로마 감옥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로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세상 법을 어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 감옥소에 갇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 사람들인 너희들이 이 부요함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바란다. 아니,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단지 깨닫는 것으로 그 비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좌지우지가 되고 아침에는 해가 쨍하고 밝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다가 오후가 되니까 온틀에 그 구름이 안개가 몰려오면 우중충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우중충해가지고 그냥 뭐 우고지상을 먹은 시어머니 상같이, 그 말 쓰면 안 되나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서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극복해 가는, 뚫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오늘 주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고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서신서를 살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라 그 말이 아니란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에베소서 이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설프니까 그렇게 어설픈 신앙생활을 집어치우고 정식으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영접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본래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 인주에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아니면 정착하여 여기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더 이상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편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체의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아주 합친 그 인격의 자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영혼의 거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영혼의 중심,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주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로봇가 돼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거주하고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실 때 오히려 우리 지성을 더 명철하게 총명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감성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세우고 가십니다. 이런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에베소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편지를 보내는 지금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편지 보내고 있는 빌립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처지가 어려워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족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족한다. 이 자족한다는 의미는 예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냐고, 아니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냐고 내 스스로 만족한 상태, 이게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제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가 환상을 보았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는데 첫 번째 도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고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에 억압되는 그 비참한 신세를 보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여자가 온전하게 즉각 회복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마 주인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수입을 삼고 있는데 자기 돈줄기를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군중까지 합세해서 공격하니까 그 마을 치안관이 부하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몹시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넣고서 발목에 착고를 세워서 단단하게 탑니다. 타국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온통하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실제 겪는 삶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억지로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처지가 이래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어떤 것이 충만해져서 그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평강이 밀려오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 입술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의 자신은 그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가면 바로 예수 복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들은 채찍을 받더라도 기뻐하며 떠났다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아주 기뻐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서신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행복했습니다. 매를 맞아 더 기뻐했습니다. 극한 슬픔 가운데서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서는 온순한 양 같았었고 불의와 죄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까리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살아보면 한 사람은 아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그 도달해야 할 모습이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특정 부류의 사람, 다시 말해 영적 엘리트들만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노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집 종살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슬픈 일을 만나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불경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공무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 연방 정부가 폐쇄됩니다. 지금 다시 해제가 되었지만은 참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참 답답하고 암울하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잠시 좀 어려움을 갖도록 회복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을 좀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보면 총체적으로 가진 난맥상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앞으로도 경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냥 정파성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당에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안 되도록, 상대방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서로 물어뜯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참 앞으로 잘 되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 삶에도 너무도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성경은 앞으로 말세가 종말에 가까워지면 점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회가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수를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제 삶의 비결, 내가 비난한 곳에 처도 그리고 풍부한 곳에 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척척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한 가운데도 핍절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해서 잘 나간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워낙 특출하고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자칭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비결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이 옛 성품,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가 젖붙이는, 나무에 젖붙이는 것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창감나무에 젖을 붙이든지 아니면 창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나무 젖을 붙이는, 제가 아리까리에서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을 꺾어가지고 그 나무의 줄기에다가 그것을 칼로 오려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새끼줄로 총총 감아 매죠.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쉽게 마르지 않도록. 그럼 놀랍게도 그 꺾여온 돌감나무 가지에 창감나무 그 열매가 아주 크게 맛있게 열리게 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돌감나무와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쓸모없던 존재가 창감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랍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 봐야 돼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은 마치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수박을 겉을 핥으면서 수박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비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만이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항홀경에 빠지거나 무의식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 은사주의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까무러지잖아요. 까무러지고 정신을,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행설, 막 부들부들 떨고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무속적인 그런 신앙처럼 항홀경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항홀경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되고 우리 지적인 활동을 더 청명하게 그렇게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체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무의식적에 딱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저렇게 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은사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지만 분명히 우리 의식 구조가 있고 우리도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합심해서 해나가는 거야. 합교해 나가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분명히 신비적인 체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 진리를 객관적으로 진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한 교리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비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은 때로는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누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만하고 풍성한 삶 어떻게 누릴까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한 소책자를 설교의 결론 부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책입니다. 팜플렛에 가까운 이 책자인데요.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책, 이렇게 소개된 책을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저는 그리스도께 제 마음의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또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저의 마음의 방인 서재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의 방은 정결하게 정돈되었죠. 저는 주방에 있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학위, 증권, 명성, 행운에 가는 신문 기사들이고, 이를 위해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먹이고 내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은 세상 어떤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참 만족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저는 기도로서 응답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제가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게 되고 너무 바쁘게 되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이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늘 이 자리에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저의 재능과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서툴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하셨을 때 주님의 노래하는 솜씨가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중요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을 막 나서려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했지만 저는 주님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주님과의 교제를 나중으로 미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내 마음의 집안에서 울려나오게 되었다. 사실 제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방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것을 넣어둔 벽장이지요. 나는 그곳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채워두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도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좋아했고 그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벽장을 열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이 열쇠만을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수 없다고 했지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제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은 순식간에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정결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을 때 얼마나 큰 승리의 해방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봤지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저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냐 너무 피곤하고 지쳐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금고에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 집 문서를 꺼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하며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 저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 기쁜 평안이 내 영혼의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조용히